예, 기도로 고통을 끝내다, 기도로 고통을 끝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인물을 집중적으로 살피겠습니다. 한 사람은 이삭이고 또 하나는 그의 아들인 에서입니다. 먼저 이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으려고 할 때 성경을 찾아봤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평탄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군가, 자기가 찾아보니까 이삭만큼 평탄하게 산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그 아들의 인생이 험난하고 순탄치 않더라,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 이름 이삭이라 짓는다고 평탄한 것도 아니고 그분이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라든지 어떤 인생도 평탄하기만 한 인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각 가정들이 있는데 한번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한두 가지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몇몇 가정을 놓고 보니까 신혼부부만 놓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어떤 가정에는 그렇게 원하는데 아기가 없어요. 또 어떤 가정을 보니까 아기는 있는데 돈이 없어요. 또 어떤 가정을 보니까 아기와 돈은 다 있는데 또 엄마가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분이 뭐 이삭이 평탄하게 인생을 살았다 그러는데 이삭도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보십시오.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형 이스마일이 14살이나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혼내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핍박당하고. 청소년기에는 졸지에 모리아산에 끌려가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그죠? 나중에 보면은 기근도 많이 당하고요. 또 우물을 파기만 하면 블레셋에 빼앗기기도 하고. 이삭이 그렇게 평탄한 인생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삭을 한마디로 여기서 어떻게 묘사할 수 있는가? 그는 고통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기도로 고통을 끝낸 사람이다. 오늘 제목과 비슷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고통을 끝내다. 그게 인생을 한마디로 묘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삭의 결혼이 중요하다 그랬죠. 24장을 보면은 한 장 전체가 67절이나 되는데 다 이삭의 결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결혼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 그럼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게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하죠. 러브 스토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삭의 결혼은 신앙 이야기입니다. 이게 페이스 스토리예요. 절대로 러브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게 믿음 이야기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총각이었습니다. 40살에 결혼했어요. 지금도 40살에 결혼하면 뭐 일찍 하는 건 아니죠. 근데 뭐 옛날이야 더 했겠죠. 아주 일찍 결혼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부잣집 아들입니다. 결혼하겠다는 여자들 되게 많았을 거예요. 아마도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들 가운데 이삭에게 결혼하겠다는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 꽤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의 여인하고 결혼했으면 옛날 정략 결혼이 많았으니까 땅 차지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노총각이 될 정도로 결혼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이게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살이 될 때까지 노총각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은혜로 리브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버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도 75세에 말씀 듣고 25년 기다렸다가 100세 아들 이삭 낳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삭도 40살에 결혼했는데 옛날에 무슨 개그 콘서트에 그런 제목이 있었는데 안 생겨요 뭐 이런 거 있죠. 애가 안 생겨요. 얼마큼 안 생겼냐면 20년 동안 애가 안 생겼습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아버지야 뭐 믿음의 조상이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이삭은 이게 더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생겨요. 어찌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의 가정에 왜 자꾸 이렇게 불행이 연속이 되나, 이게 풀리질 않나. 그렇지만 이삭은요, 아버지하고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실패를 보고 반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 반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애 안 생긴다고 부부싸움 하지도 않았고, 또 아버지같이 여종 하갈 얻어가지고 이스마엘 얻듯이 뭐 처벌했거나 이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중요성은 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버텼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기도하고 버텼다. 20년 동안 버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또 26절 그 뒷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니까 40세에 결혼해서 60세까지 20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20년을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기도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도무지 신앙인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거 있죠.
아브라함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왜 아들 안 주시나 25년 동안. 그것도 이해가 안 됐을 것이고 또 100세 아들을 얻었는데 왜 그걸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그러는지 이해되는 게 뭐 있습니까?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놓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크게 성장했습니까? 자기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믿음으로 극복했을 때 믿음이 성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는 일만 쭉 있으면 여러분 절대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의 태도로 볼 때 이해되지 않는다 그럴 때 그때가 사실은 믿음의 근육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날 때라는 거예요. 이삭의 믿음의 근육이 언제 자랐습니까? 이렇게 이해되지 않을 때 20년 동안 그냥 죽치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버텼을 때 그때 그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가정의 믿음의 성장은 불임이라는 문제였어요. 이삭도 믿음이 자랐고 리브가도 믿음이 자랐고 그 뒤에 보면 나중에 그 애 임신하고 난 다음에 뱃속에서 아파는가 배가 두 아이가 막 싸우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배 아프다 그러면 요즘에 그 산모들 다 어디 가요? 병원부터 가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리브가는 이게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문제를 풀어갔던 그런 믿음의 여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게 믿음이 자랄 때고 그때 믿음의 근육이 성장하게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만 풀리는 게 아니라 더 큰 일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설교를 들을 때 예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 이런 말씀 들어봤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면 그 문제에 대한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응답 안 해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데 70년 걸리잖아요. 그리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죠? 예레미야가. 그랬더니 그 뒤에가 나오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뭐예요? 예레미야 33장 그 뒷부분을 보면요.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온다. 메시아가 나온다라는 메시아 예언을 듣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당장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뭐 바벨론에 끌려가느냐, 못 가느냐, 뭐 항복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것이 금방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물론 그 문제도 응답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목적한 건 뭐예요? 크고 은밀한 일, 더 큰 일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리브가도 마찬가지죠. 애가 배 싸우고 있어요. 배가 아픈 거죠, 그냥.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진짜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가? 피상적인 그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크고 은밀한 일, 더 큰 일, 더 깊은 일, 더 미래적인 일들을 보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만약에 기도 응답이 그냥 오늘 했더니 내일 응답이 있더라 그러면 우리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천박해질 가능성이 크고 상대에 비교해가지고 그냥 인간적인 수준에서만 이게 성장하는 한계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의 뭐 라이벌이라 그러면 라이벌이지만 라이벌 좀 되는 게 이스마엘 아닙니까? 우리 앞부분에 살펴봤죠. 이스마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자손이 많았죠. 12명의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것이 12부족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은 그냥 결혼했더니 그냥 애가 막 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하고 필적할 만하죠. 12아들을 낳고 그것이 다 각국 강국의 그 부족장들이 되는 그런 뭐 열국의 어떤 뭐 두형쯤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삭이 그냥 기도하자마자 다음에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자꾸 이스마엘하고 비교 안 하겠어요? 그죠? 하나님 왜 우리 형님은 12이나 낳았는데 왜 나는 하나밖에 없나요? 뭐 쌍둥이니까 한꺼번에 둘을 주셔서 고맙긴 한데 아직도 턱없이 모자르잖아요. 아마 이렇게 비교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사람만 의식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려 20년 동안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마엘 의식했겠죠. 그죠? 이스마엘은 왜 이렇게 잘 풀리는데 나는 안 풀리나? 그냥 이스마엘 그러지 않겠습니까? 둘이 라이벌했으니까. 근데 20년 동안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삭의 기도와 이삭의 뇌리 속에 이스마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이스마엘하고는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하나님만으로 가득 차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지연의 뜻이기도 하는 거예요. 저도 인생을 뭐 길진 않지만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떤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을 의식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의식하거나 또 누구에게 보란 듯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승리를 해가지고 한번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의식들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묘한 게 뭐냐면요, 기도 중에 어떤 사람이 의식이 되는 동안에는 저한테는 그랬어요. 절대로 기도 응답이 없더라고요. 사람이 의식되는 순간에 절대 기도 응답이 없어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사람이 의식이 되는 그 순간까지는 별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 자포자기가 될 수도 있는데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오로지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서만 내놓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묘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런 모습이 돼버려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시간이 쭉 지나놓고 돌이켜보면 기도 응답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열매를 주시고 또 결과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도 너무 사람이 머릿속에 많이 들어와 있고, 여러분 교회 와서도 은혜 못 받는 게 뭐냐면 교회 와가지고 사람이 보이죠. 뭐 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저거 뭐 부러운 사람이 있고, 또 그죠, 저 친한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고, 자꾸 이렇게 사람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게 기도가 막히는 거라고요. 응답이 지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고난과 고난 속에 빠져보면요, 아무도 안 보여요.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게 된다고요. 근데 묘한 게 그때가 응답의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라고. 이삭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거 빨리빨리 깨달으면요, 이제 뭘 하면 되죠? 아예 머릿속에서부터 사람을 지워나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응답이 없구나. 그냥 대충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한 80% 없애버리고 그래도 남거든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요, 순식간에 사람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성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림 받은 거룩한 무기,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되면은 두 가지 길을 걸을 수 있죠. 이게 믿음의 두 가지 길인 것 같아요. 하나는 실망과 포기의 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내와 소망의 길이 있어요. 그 대부분의 기도 응답이 잘 안 되거나 그러면 실망과 포기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 다음에 실망하고 흔들리고. 지금도 제가 이렇게 기억해 보니까 있어요. 이렇게 기도 응답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잘 안 풀리고 하다 보면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중단해 버려요. 참 묘하죠. 기도를 중단하면요, 기도를 멈추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일단 영적인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일을 추구하게 되고요, 영적 무력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렇게 기도를 멈추게 되는 그 순간부터 육신의 사람이 됩니다. 철저하게 육신의 사람이 돼요. 심지어 그 중에 반 정도는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안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기도를 멈춘다는 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뭐 대마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멈추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에서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죠? 나중에 보면은 또 이스마엘이 또 그런 케이스였고,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 매달리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은 다 거기서 끝장이 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삭은 어땠습니까?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으니까 기도를 계속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기도가 기도를 지킵니다. 기도하면 기도를 지킬 수 있어요.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기도 멈추게 되면은 기도에 이게 관이 막혀버리고요, 나중에는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좌절이 옵니까? 좌절을 이기는 길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원망과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원망과 분노를 이기는 길이 뭐예요? 사건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나를 망하지 않게 만들고 이기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여러분, 이삭과 같이 짧은 기간 아닙니다. 20년 동안 계속 기도의 자리를 지켰더니 일단 믿음의 근육이 생기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가 그를 지키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게 되는 능력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한 10몇 년 전에 많이 유행했던 사람이 있었죠. 야베스라는 사람. 야베스의 기도. 그래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야베스란 이름 뜻이 고통이거든요. 고통. 아마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유대 배경에는요,
아버지를 빼놓고 어머니 얘기 안 하고 이름 짓는 것도 어머니가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불우한 가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가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어요. 야베스 이름이 고통이거든요. 여러분 뭐 자녀 낳았는데 애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을 수 있나요? 전고통, 최고통 이렇게 지을 수 있나요? 그렇게 안 짓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애 이름이 고통이에요. 야베스, 고통.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이 고통인데 얘가 귀중한 자가 됐대. 옛날 성경에 보면 존귀한 자가 됐대요. 어떻게 이 고통, 이게 환경이 흙수저를 넘어서 가지고 완전히 바닥을 기는 그런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던 야베스가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됐죠? 고통이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됐죠? 그 핵심을 뭐라고 듣느냐 하면 기도로 들어요. 그는 그 삶 속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아뢰답니다.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그런 기도했던 게 뭐예요? 굳이 보면 네 가지죠.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그죠? 나는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 신약에서는 은혜 달라는 거죠. 은혜와 축복이 똑같은 거니까 은혜 부어 주세요.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지역을 넓혀 주세요. 옛날 성경에는 지경을 넓혀 주세요. 하나님 내 영향력이 좀 넓어지길 원합니다. 좁은 데서 살지 않냐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지경을 넓혀 주세요. 지역을 넓혀 주세요. 그 세 번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힘으로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예요?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서 나를 근심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 너무 힘듭니다. 환난이 변화돼서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역대상 4장 9절 10절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믿습니까? 이거에 바로 야베스의 인생을 뒤바꿨던 건 뭐냐 하면, 역전시켰던 건 뭐냐? 기도에 초점이 있다. 기도가 모든 걸 다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삶 가운데 나는 뭐 야베스 비슷합니다. 내 인생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고통을 끝내는 길이 어디 있어요?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끝내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불임을 이기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불만이 사라지게 만드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분노를 이기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쌓입니다. 기도는 쭉 쌓인다는 거 잊지 마세요. 20년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기도가 쌓였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어딘가에 박혀 있습니다. 기도했던 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기도는 반드시 그 어딘가에 있을 때 응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 가가지고 제일 후회할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 그러잖아요. 기도했으면 다 이루어졌을 것인데 기도 안 하고 이루지 못한 것들, 그런 걸 보고 안타까워한다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투자할 가치가 있고 제일 가치 있는 일은 뭐냐? 그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해야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말고 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로 응답을 얻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이삭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필 사람이 누구냐? 에서라는 사람입니다. 에서라는 사람은, 이건 반대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반대의 길로, 반면교사라 그러죠. 영적 가치를 버리고 육적인 것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삭은 기도를 붙든 사람이고 에서는 영적 가치를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가치를 붙들어야 되겠죠.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서, 그런 분이 다 알고 있죠.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육적인 거에만 관심이 있고요, 영적인데 관심이 없습니다. 정신적인 가치를 무시하고 영적인 가치를 다 무시합니다. 그냥 오로지 먹는 거 좋아합니다. 지금도 이 시대가 에서 시대 같아요. 그죠? 먹자고 성지순례 다니고, 뭐 SNS 이렇게 보면은 맨날 먹는 거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죠? 다 에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모든 가치가 다 이거예요. 에서의 논리예요.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팬데믹 시대에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경제가 중요하지 신앙이 뭐 중요해? 뭐 이런 생각 안 해요? 이게 다 누구 논리예요? 에서 논리라고. 에서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죠? 항상 경제가 우선이지 예배가 뭔 대수냐? 그리고 잘 사는 게 뭐냐? 잘 먹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고민하는 거. 이게 에서의 길이라니까요. 에서의 논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의 삶 가운데는요, 묵상도 없고 희생도 없고 도덕적 가치도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뭐라 그래요? 자기 장자의 명분, 이거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건데 그거를 가볍게 여겼다. 그러니까 영적인 가치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겁게 여긴 게 뭐예요? 육체적 가치를 무겁게 여겼다.
31절부터 34절까지 에서의 삶을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가 뭐예요? 망할 놈이라는 거예요. 원래 뜻은 그 노망의 노망.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 치매 있죠, 치매. 이놈은 젊은 놈인데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게 치매 걸린 사람 같더라. 망령된 자.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하면 망할 놈이죠, 망할 놈. 여러분 어려울 때 나오는 말이 진짜 말이죠. 여기 32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 가치를 하나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이 구약에는요. 첫째 제사장의 권리가 있어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 가정의 제사장. 두 번째 축복의 권리. 이거 보잖아요. 아버지가 축복해 주잖아요. 그게 장자의 권리예요. 그게. 그리고 약속된 후손. 메시아가 오는 그런 영광. 이게 지금 팥죽 아니라 팥죽 만그릇하고도 바꿀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먹을 거하고 바꿀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가볍게 여겼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는 육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의 사람은 어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맨날 눈앞에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돈 좀 벌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차 살까, 뭐 어디 가서 놀까 그거밖에 안 보인다고. 그런데 믿음의 눈이 있을 때 비로소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근데 에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는 그 많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래를 보는 눈이 없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 보니까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니까 보는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는 게 무슨 소망이냐는 거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진짜 소망은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있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걸 기다리기 때문에 반드시 참는 거,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뭐 지금 40일 금식이 아니에요. 약간 배고픈 거예요. 시장한 거예요. 허기진 거예요.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래 팥죽 한 그릇에 장작고를 팔아먹어요. 이게 허망한 자, 망할 놈이라는 거죠. 이게 제정신이냐 이런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다 믿음 팔아먹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뭐 돈 몇 푼 생긴다고 예배 팔아먹고요. 그 다음에 뭐 어디 그 뭐 쫓겨날까봐 그거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부인하고요. 잘 보면 이게 상상을 못할 일 같고 그러니까 쉽게 믿음 팔아먹는다고요. 그럴 때 느끼는 게 뭐예요? 에서죠, 에서.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에서입니다. 그죠? 내가 에서입니다. 이 평소에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습관을 쌓아야 돼요. 이게 에서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렇게 작은 일 하나하나에 육체를 선택하는 선택은 이게 쌓인 거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망할 놈 되는 거죠. 치매 걸린 놈이 돼버린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합니까? 지금도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에서의 길 걸어가면 간단해요. 10분 기도하는 거 어려워해요. 근데 전화 통화 2시간 해요. 그죠? 전화 통화 2시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친구하고 수다 떠는 거 2시간 할 수 있고 2시간 아니에요. 1시간을 합시다. 기도 1시간 해요? 근데 기도 조금 길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고 그냥 이렇게 노닥거리는 거 시간을 쓸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요. 회의가 있다, 뭐 여행 간다 그러면 쉽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에서의 길입니다. 뭐 그거 한 번 했다고 뭐 구원이 없어지고 뭐 지옥 가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든지 쌓이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도 쌓이는 거라고. 한 가지 선택, 불순종의 선택이 쌓여가지고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작은 거 아닙니다. 이 작은 게 쌓여가지고 무섭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자녀들은 압니다. 뭘 기뻐하는지, 뭘 자랑하는지. 이런 집이 옛날에 참 많았는데 요즘에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 참 예수 잘 믿어요. 그거 자랑이 돼야 되지 않아요? 예수 잘 믿어요. 근데 우리는 뭘 자랑하냐면 공부 잘한대. 그러니까 벌써 그게 에서의 길 아니에요? 뭘 자랑하고 싶어요? 믿음이 좋아요.
우리 뭐 고등학생인데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학교 가요. 그거 자랑 아니에요, 그거? 내가 볼 때 그건 뭐 서울대학 나온 몇 명에 훨씬 나은 것 같은데 그게 인물이지. 그거 아니고 다른 걸 자랑하고 있다 그러면 그 집 에서의 길 걷는 집이에요. 그 아버지가 에서고 어머니가 에서예요. 또 하나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편 참 믿음 좋은 남편이에요. 기도하는 남편이에요. 그거 자랑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는 남편이라 때 옆에 있는 여자가 돈 많이 벌었다고 하면 기가 팍 죽어 있어. 그거 왜 기가 죽어? 기 죽는 게 믿음 없는 거지. 기가 죽을 때 죽어야지. 어떤 남편이 자랑스럽습니까? 여기 자매들 한번 결혼한다 그러면 믿음 좋은 남자한테 결혼할래요? 돈 많은 남자한테 결혼할래요? 웃잖아요 지금. 저게 애서의 여자에서. 그러니까 작은 것들의 가치가 이게 쌓여가지고 이게 진짜 웃을 문제가 아니거든요. 애서 결국 버림받는 거 아니에요? 버림받는 거. 그 좋은 조건을 갖고 그 장남의 특권을 가지고 장자의 특권을 가지고 버림받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가 애서의 시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지만 작은 거를 포기하기 시작할 때부터 무너진다는 거예요. 가론유다 하루아침에 예수님 팔아먹은지 아십니까? 은삼십에 하루아침에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그 마리아가 향유 갖다 부을 때 예수님 발에 부을 때 요한복음 12장에 나오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그 가난한 자들에게 야 팔아가지고 그거 가난한 자에게 주지 300데나리온 정도 될 건데 데나리 이제 하루 일당이니까 연봉쯤 되는 돈이잖아요, 그죠? 그거 갖고 가난한 자 도와야 될 건데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도둑이래요. 동계를 받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가는 자였대요.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 판 게 아니고 벌써 태도 자체가 이렇게 육적이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돈 훔치고 이런 게 계속 쌓인 거라고요. 쌓이니까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 파는 존재가 되었다. 이거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라니까요. 에서의 길하고 똑같습니다. 가룟유다의 길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한순간 그냥 예배 말고 놀러 가지 뭐 이런 거. 그죠? 뭐 1년 동안 잘 쉬었다가 내년부터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예배 드리지 뭐 이런 식의 것들. 그 집안 전체를 갖다가 에서의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거죠. 사도 바울 따라다니다가 배교했던 사람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감옥도 같이 갔고 이 사람은 로마까지도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순간 그 몇 번 결정을 에서같이 내리다가 버림받았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따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 아니에요.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며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마지막 모습이 이런 모습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 대마가 이게 에서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쌓입니다. 기도도 쌓여요. 기도도 20년 쌓이니까 엄청난 응답이 있잖아요. 근데 불순종의 선택, 그 작은 거 하나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요. 그냥 잠이나 더 자자, 새벽기도 가자. 별거 아닌 결정 같아요. 그죠? 지금 뭐 예배가 뭐 중요하냐, 학원 보는 게 중요하냐, 뭐 이렇게 작은 것 같아요. 근데 무섭습니다. 그것도 쌓여요. 그래서 결국은 에서의 길이, 에서의 운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두 메시지를 통합한다 그러면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이삭이라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럴 게 없었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니까 기도가 기도를 낳고요. 기도가 기도를 지키고 기도가 좌절을 몰아내고 기도가 불만을 몰아내고 기도가 분노를 몰아내고요. 기도가 의기소침을 몰아내요. 그리고 끝까지 승리해서 결국은 믿음의 근육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의 싸움에서 리브가도 믿음이 생기고 결국 그의 삶 전체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요약은 뭐예요? 기도 멈추지 않으면 승리하고요. 기도를 멈추고 계신 분들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원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에서의 길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영혼을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